김광덕 목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리교회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무례하게 카톡을 통하여 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 옛날 42년 전 과천의 은파감리교회를 개척하고 허락 없이 집집마다 축호 전도했던 마음으로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77세로 강원도 횡성에 있는 봉화산 자락에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설립하고 4년째 중보기도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년째 섬기고 있는 한국의료선교회 회장으로 15명의 원목을 병원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선교를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만 원으로 설비를 준비하고 300개가 넘는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지금 저 홀로 하는 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독회장과 감독선거를 코앞에 두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절제할 수 없어서 늙은 무명의 은퇴 목사가 돌이 되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년 목동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개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감리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골리앗이 죽지도 않고 계속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이룰 수 없는 정치를 통한 욕망입니다. 짭디 짧은 순례자의 길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순교적인 믿음으로 순교적인 개혁을 통하여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한국감리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부흥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저는 2006년 11월부터 4년 임기에 본부 출판국 총무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출판국으로 오기 전 경기연회 군포지방 감리사를 역임하였고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감리교의 민낯을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안무치한 감리교회, 나의 사랑 감리교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월 4일자 기독교신문 사설입니다. 초교파 주간지로 규모가 큰 신문이죠. 이런 제목입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후보에게 바란다는 제목입니다. 감리교의 정체성은 성화이다. 장로회의 애정론과 다르게 감리교의 구원론은 성화라는 신앙의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중략하고 감리교회가 가장 멋스러운 점은 신앙을 단순히 하나의 언어적 고백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삶의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말뿐인 신앙인이 아닌 몸으로 살아내는 진정성 있는 신앙인을 감리회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다.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지만 실천에는 아주 큰 대가가 따른다. 감리교회가 더 나아가 말이 아닌 몸으로 그 신앙을 보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을까? 감리교회에서 선거로 인해 그렇게도 많은 소송들이 발생했을까? 감리교회가 수많은 믿는 자와 불신자들로부터 무수한 지탄을 받았을까? 감리교회가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이제 곧 새로운 감독들과 감독회장이 선출된다. 그동안 숱하게 돈잔치를 벌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온갖 소송으로 교단을 더럽혔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감리교 감독회장 후보자들에게 더 큰 것을 바라지 못하고 제발 부정선거와 혼탁선거, 선거 후 소송전 등의 막장에만 이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죄송하다. 부디 이번 선거가 아무 탈 없이 마무리되길 기도한다.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감리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참 부끄러운 회초리 같은 말씀이죠. 10월 7일 국민일보 헤드라인의 글입니다. 고질병 도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앞두고 또 소송전 선거 무효될 수도. 얼마나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국 총무로 일하면서 본부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 소문난 담임 목사가 연예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본부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부 돈으로 식사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산도 편성되고 재단 카드도 있으니 불법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리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본부 직원들은 특별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감독회장이나 감독의 공약과 정책을 자세하게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는 거짓말 정치인들보다 결코 정직하거나 양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독회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판국 총무 2년 동안은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감독회장과는 사적인 인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학연도 없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때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었습니다. 점심 한 끼 대접한 일도 없습니다. 뇌물이라면 제가 저술한 허름한 책 몇 권을 드린 겁니다. 저를 추천해 주십시오 감독회장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색깔이 보수 꼴통 나이 많은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힘겹게 총무로 당선되었습니다. 2년 동안 출판국 총무 마음껏 일하도록 감독회장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출판국에 발행한 책들 한 권도 감독회장님이 불법으로, 불법이니까 주시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외유 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혈기를 부리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잡들이거나 아니면 개교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본부 직원들 총무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전에 모셨던 감독회장님을 존경하고 총무들 대부분이 가끔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며 옛날 추억을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재임 기간 세계 감리교 19차 대회인가요? 무사히 성공리에 마치셨죠. 그리고 영남 선교대회도 무사히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감리교회 모든 교회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총회 차원에서나 연회 차원에서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람놀이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독회장이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없는 감리교의 시스템입니다. 감독회장 마음대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의 시어머니는 연회 감독들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총회 실행부 회의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입니다. 감사들의 총회 감사는 옛날 암행어사와 같습니다. 입법총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감리교인은 회의하느라 없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감독회장은 각부 총무들을 선택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이 좋은 감독회장입니다. 지역교회 중심으로 나가면 원수와 같은 정치는 싹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치를 순교적인 사명으로 순교시키는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언제나 나올까요? 저는 감독회장, 본부, 총무, 연회, 감독, 감리사 선거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감리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교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앞서는 세습금지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의 영성을 인정하고 장로님도 세우고 목회자들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씻을 수 없는 못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왜일까요? 미국 감리교회를 그대로 이식한 것입니다. 감독제도입니다. 임기가 4년, 2년이다 보니 타 교단보다 더 싸우는 것입니다. 감독제도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 개혁적인 민주화 시대에 맞지도 않는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감독, 감독회장, 감리사 등 이름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사판 감독인가? 아니면 영화 감독인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6.25 전쟁 후 어려운 국난의 시대에 감독 선교 투표가 110번인지 14번인지 하도 부끄러워 책을 읽고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6.25 전쟁 후 그 어려운 시대에 감독, 감투 싸움 110차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안 돼서 그 이듬해 봄에 정파들의 우두머리들의 합의로 새로운 감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한 선거였을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돈이 많은 부흥사로 대형교회 목사 때부터 돈지라는 선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짓 소문이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많은 게 원수입니다. 어떤 감독님은 돈을 한 푼도 안 썼다고 하는데 그게 부목사였던 목사님이 저희 출판국에 부장 목사로 왔습니다. 그때 20억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때 20억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물론 거짓 소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원수의 돈이 1974년 호원파와 성화파의 감독회장 선거 때 25차례 연속 투표가 있었습니다. 감신대학 학장이신 홍연설 박사님과 김창희 감독이 선거했는데 김창희 감독이 당선되셨죠. 그리고 4년 후 1978년 5월 24일 정동교회에서 분열된 갱신측과 하나 되는 합동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학연이 작동하기 시작하여 3파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른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부정한 방법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본부 출판국 총무 재임시 2년 동안은 감독회장과 총무들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역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2008년 감독회장 선거 후 2년 동안은 저에겐 지옥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도 재판하고 싸우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탓입니까? 죄송한 언어이지만 그 당시에 싸우는 걸 보면 집단 최면에 걸렸거나 죄송합니다. 정신병자들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당사자들보다도 패거리 주위에 있는 패거리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선후배도 없고 목사도 장로도 없는 살벌한 전쟁마당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판과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누가 담당했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말로 양심적인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선거로 인한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를 시궁창 속에 빠뜨린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감리교 역사 앞에서 담당할 것인가? 제가 총무 임기 중 판사가 임명한 장로가 물러가고 장로회장이 신실한 장로님이 임시 장로님이 되시고 연이어 투표로 장로회장이 되셨습니다. 저와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식 제비뽑기를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부자입니다. 정말로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장로회장이 되신 후 처음에 포럼도 여시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임기 마친 후 장로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장로님 왜 못하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껄껄 웃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날 수 있을까? 지금도 아마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돈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 나는 몇 년도에 감독 나서고 나는 몇 년도에 감독회장 나서고 아마 이런 분들이 순수하지 않았을까요? 자랑스러운 본부 개혁에 대해서 연회 개혁에 대해서 지방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를 아직도 옛날 복마전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개혁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본부 개혁을 외치기 전에 총무들과 부장들의 사택부터 출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로 준비하면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제가 출판국 총무 재임 시 출판부장을 세우려고 중앙연회에 속한 시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장년 신자 6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삼고 초려하는 마음으로 사정하였으나 사모님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칼출퇴근 해야지요. 주택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 데다 본인이 출판 전문가도 아니니 참 양심 바른 목사입니다.
1년에 본부는 4번의 감사가 있습니다. 회계감사가 2번 있고 2번은 감사위원들이 총동원되는 서류감사와 대면감사입니다. 감사위원들의 암행어사처럼 사사히 감사합니다. 감리교회 본부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장 투명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본부 감사받으면서 감사위원 장로와 대판거리 큰 소리로 싸움 아닌 싸움도 했습니다. 몇 달 남았는데 1년 마감하는 게, 총무님 만약에 외상값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가지를 내놓겠습니까? 감사위원이 되면요, 장로님들 또 목사를, 총무를 목사로 알질 않아요. 도둑놈으로 알아요. 아니, 6천교회 목사님들이 외상값을 안 주시는데 총무가 어떻게 받습니까? 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고, 그 뒤에 그 장로님과 가까운 관계로 또 회복되었죠. 그분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한 건 아니죠. 본부 총무 월급은 얼마일까요? 임시 감독회장으로 오신 목사님, 그 감독회장들이 그럽니다. 아, 본부 총무 1년에 연봉 1억 넘는 줄 알았지? 모르는 게 병이고 약도 됩니다. 네. 모르면 가만히 계셔야죠. 제가 받은 연봉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본부 직원들은 모두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마도 거의 지금 월급이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본부 예산소위원회를 거치고 총실이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본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본부 직원들이 본부 살림살이라는 전문가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옛날 4년 동안 출판국 여직원들이 헌신적인 수고와 그리고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문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김광덕 목사가 출판국 총무로 망하는 감리교 출판국을 되살려 놓았다고 박수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잘한 겁니다. 근본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사견입니다. 순교적인 사명감으로 사도행전 1장의 베드로식 제비뽑기를 하겠다는 순교적인 지도력이 있는 정의감과 개혁적인,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감리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목사는 감독도 할 수 있고 감독회장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연세는 좀 듬직하게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감리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삶의 발자취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투욕에 앞장서는 사람인가, 명예욕에 앞장서는 사람인가,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인가. 감독회장을 영임하신 교회가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11조 헌금을 줄이고 어떤 교회는 11조 헌금 빵이랍니다. 0. 제 말이 아닙니다. 본부 회계 담당 부장을 통하여 들은 말입니다. 꾼들을 동원하여 돈지라는 이 후보자는 무조건 절대로 투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단태 신곡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성직 매매죄 8번째 지옥, 무서운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엘리사의 말을 게하시가 들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돈질하면서 감투쓸 때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련의 때입니다. 수억 대 수십억 대의 뇌물을 쓰고 받고 거리하는 감리교회라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늘에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선거 때 메뚜기처럼 한때를 보려는 목사, 장로, 총대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기 힘드실 것입니다. 선배, 선거꾼들의 종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선거가 예전처럼 법정 싸움이 되어 직무대리를 넘보는 세력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입법 총회를 열어서 순교적인 개업 입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외치는 것입니다. 첫째, 감독회장 임기는 종신제로 하되 감독회장의 이름이 아니고 총회장이 좋습니다. 에즈버리 감독이 미국에 가서 감독을 세우고 감독이 되었을 때 영국에 계신 감리교회 원조 웨슬리 목사님이 에즈버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무료 무보수 종신제입니다. 65세 이상 은퇴 목사 중 육체 건강하고 존경받고 책임감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에 비밀이 있는 성결한 사람, 그리고 손님을 접대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 요새 대형교회 목사 은퇴하고 나면 어마어마무시한 퇴직금과 살해를 받지 않습니까? 평생을 감리교회 교단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육신적으로 축복도 받고 그랬으니 이제 남은 생에 감리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무보수로 죽을 때까지 총회장의 이름으로 헌신하신다면 얼마나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리더십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에 모든 교단장들 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뽑혔죠. 그들이 감리교회 감도장 총회장 앞에서 사진 찍을 때도 중앙 자리를 내놓을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임시감독회장이 어디 가더라도 똘마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칠게 말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 제가 사랑하는 감리교회를 위해서 이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나이도 77살이 됐으니까 누가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몇 푼어치 되지 않는 임시감독회장, 감독회장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주님 앞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그래야 뒤따르는 젊은 목사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야 정치꾼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본부 총무도 제비뽑기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선출하는 선거에는 만몬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총무 선거하는데 전국에 21명, 전국 대표들, 목사 10명, 11명, 감독까지, 장로 10명, 전부 도를 하고 했습니다. 사위 목사를 운전수로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출판국 위원 한 분에게 사과 한 상자씩 드리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사과 한 상자도 요새는 법에 걸리죠? 세상의 선거에 밥 한 그릇 대접하면 60배, 70배 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성저 밑에 봉투 있는 거 보지 않겠느냐?
헛한 짓 하지 말아라. 그래서 21명 중에 저희 동기생, 목사, 유연 한 분만 제가 찾아갔습니다. 사과 한 상자 들고. 죄송한 간증입니다. 본부 총무들도 제비뽑기 해야 합니다. 연회 감독 선거입니다. 물론 베드로식 사도행전 1장 제비뽑기죠. 임기는 1년제입니다. 연회에서 목사 안수만 하면 됩니다. 이름도 연회 총무로 합니다. 연회장 아닙니다. 감독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총무 대신 간사로 하나 뽑으면 됩니다. 젊은 유능한 개척교회 목사 이중직으로 간사를 뽑으면 일 잘할 것입니다. 월급 200만 원만 사례비로 드리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개척교회 예배 시간에 가서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연회에 간사 일 잘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연회 일 하는 것은 숙달된 연회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연회별 행사는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포스트 전부가 자기가 포스트입니다. 자기가 대장입니다. 연회 예산, 연회 감독되었다. 판공비, 먼 비, 감독대, 빈 바구니 감독돼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전부 무보수입니다. 봉사입니다. 성도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왜 지도자가 바구니를 채워야 합니까? 염치 없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특별한 웨슬리 회심주일이라든가 이런 때는 지방별로 행사를 하면 됩니다. 본부에서 건물 임대료로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둡니까? 처음 본부 건물 건축할 때 전부 선교비로 쓴다고 약속하고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선교비나 응급비로도 써야죠. 평생을 고생하고 살았으면 노후에라도 좀 여유는 없어도 굶주리지는 않도록 계속해서 응급비를 지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에 72만 원이가 받는데 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 시절 연회 감독의 말에 탄식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제더라고요. 무시기가 용감합니다. 천국에 가시면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연회 부담금 전액 선교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직원들 월급 빼놓고는 말입니다. 총무 자가용, 총무 주택, 총무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독이 총무 이름 가지고 연회하는 일은 목사 진급 안수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초기에 웨슬리 목사님 때 연회처럼 그런 연회를 합니까? 기억하고 이제 감리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믿음과 성화가 하나인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초계파적으로 미자립교회가 7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러나 300명 이상 교회는 10%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는 어마무시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감독회장이나 감독의 꿈을 가지시고 미리부터 선거운동 하신다면, 저는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누가 나사로이고 누가 부자인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는 믿음과 성화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웨슬레처럼 사는 모습을 젊은 사역자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 감리사의 이름을 바꾸어 총무로 하고 임기는 1년제입니다. 지금도 감리사 경쟁으로 1년씩 하는 지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권사 때 지방에는 감투 싸움 현장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중에는 감투 싸움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연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먼저 율법을 주셨죠. 제가 총무 시절에 은퇴를 앞두신 3남년의 나이 드신 목사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감리사 한번 드렸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감리사 한번 하시고 은퇴도 하셨습니다. 지방의 임원들의 판공비도 없애야 합니다. 행사 때 받은 강사비도 지방회계에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돈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지난날 경기원의 군포지방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군포지방의 선언문을 소개함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지방 내에서 실천해온 교회 살리기 운동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감독선거와 연계시켜서 연회 차원으로 확대시킨다면 감독선거와 연회 운영 양면에서 부딪히는 난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계파와 학연에 근거하여 인물 대결로 치러질 10월 감독선거에 우리 지방은 정책 대결을 앞세워 적임자를 감독 후보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진할 정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내 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 비용은 인쇄비 등 최소한을 사용하되 모금으로 해결하고 투명하게 관리 공개한다. 2. 선거운동에 있어서 향응 제공, 금품 수수, 계파와 학연, 동원 등 신앙 양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3. 감독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연회를 군포지방 실천했던 것처럼 운영하여 다음에 두 사업을 진행한다. 1. 모금, 분담 없이 매년 연회 예산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2. 공동체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로 미자립교회 최저 생계비 문제를 해결한다. 다음으로 이 일을 위한 감독 후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치, 계파, 학연 등에서 초연한 사람. 2. 분명한 소신과 철학, 비전이 있는 사람. 3. 지도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 4. 목회와 선교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 마침 우리 가까이에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분이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방 감리사로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신 목사님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또 가루 소말 속에 착한 누룩이 되어서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절대 이후에 지금 12년째 계속되는 이 어눌한 감리교의 흑역사를 이번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선거 무효소송을 한다든가 임시 직무대리를 세운다든가 그게 무슨 직무대리입니까? 정부에서 법원에서 파송한 직무대리지.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양심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임시 입법 총회를 열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죄송한 마음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